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대답하셔야 돼요. Do you love God? Yes.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Sure. I'm sure too. Of course.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yes, sure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크게 하셔도 돼요. 제가 요즘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쉐마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쉐마는 우리 조혜경 집사님의 회사 이름이죠. 쉐마 무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자, 쉐마는 히브리어죠. 너는 들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조금 더 가볼까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모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쉐마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신명기는 참 중요합니다.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성경이라도 빠져 있다라면은 그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역사서라고 하죠. 역대기와 열왕기상. 그 열왕기하 20장이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열왕기에 나타난 그 왕들에 대해서 이 왕은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라고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신명기 그 율법,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이 왕은 선한 왕이었고 이 왕은 나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시편 1편 외우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자 다시 할게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율법이 신명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신약의 그 27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 신약에서도 한 27권 중에 21권의 책에서 신약을 인용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모르면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신명기 8장의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율법을 다시 반복하고 갱신하는, 그리고 그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오늘 읽은 그 6장은 그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이죠. 모세는 이제 그 광야 공동체죠. 출애굽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그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2세대들이 지향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전에 출애굽 세대가 아닌 우리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세운 언약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각자의 응답,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응답할 때 응답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광야 세대의 삶의 이정표와도 같은 것이었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5장에서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죠. 당신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시면서 이제 6장 1절이죠.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신명기 6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0절에서 28장까지 계속해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장수한다, 오랫동안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결국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킬 때, 탈출시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고 표현하셨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을아, 을이 어딨지? 손. 아빠가 저거 좀 가져와. 뭐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해요? 다 누구 잘대로 가는 말일까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거죠. 오늘의 말씀은. 또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아빠가? 왜 하실까요? 그렇죠? 사실 이해 안 되죠?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해하면 안 되는데 벌써 철이 들었구나. 사실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 뭐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이제 참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그때 말 들을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말 들었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광야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한 문구가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라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어 시작. 저 에하드는 부드럽게 히읗 발음을 내는 게 아니라 가래가 끓듯이 에하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해는 뭐 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그 히읗 발음을 헤트라고 해요. 그냥 아는 척 해봤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주 짧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또한 우리 지금 현재도 언약을 갱신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선 아도나이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자, 원래 그냥 읽으면 여호와라고 읽고 야훼라고 읽는 게 원래 발음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내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내 입술로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타난다라면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나의 주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적혀 있지만 함부로 아도나이 여 할 뻔 하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와. 아까 다시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금방 여호와. 그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의 뿌리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하야는 그 있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고 하라고 할 때 그때 아도나이 아쉐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 청소년들 기억나요?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인데 나는 존재한다. 여호와는 여호와다. 야훼는 야훼다라고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 하야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야 동사에 대한 그 이해라는 것은 있다. 그런데 존재한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말을 막 보고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야,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모든 것의 시작,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 오늘 눈이 왔잖아요. 그 모든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질서들을 유지시키는 힘, 그것이 그 하야 동사 안에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 그 자체, 생명이 사랑을 통해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의미를 하야 동사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아도나이 엘로헤누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도나이 엘로헤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먼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란 그 생각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너무 거룩하신 이름, 함부로 이름을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분. 모세에게 그분에 대해 생각할 때 사실 그 민족들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겠지만 처음 이제 모세에게 들었겠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분,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자신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라는 것은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렸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체성은 개인이 아니라 약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표현된, 형성된 그 단어인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4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라는 고백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잠잠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믿어왔던, 그리고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김우성 권사님, 민양신 권사님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함께 했던 그 즐거웠던 시간들, 그리고 좀 슬펐던 그런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시간을 함께 하셨죠. 그렇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일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했던 그 기억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셨지만 공동체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모든 상황을 겪어가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 서로 이 고백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담아서 옆에 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세월을 이렇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생각나죠?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 그저 나 혼자만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그 신앙의 일에 함께 할 때 우리라는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새롭게 그려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세월을 담아서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음 페이지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자,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히응 발음을 기억하시면서 시작. 아도나이 하드. 자, 여호와는 제가 거꾸로 했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 에하드는 그라는 단어는 그 창세기의 2장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라는 의미로 에하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마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지만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번역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참 많은 신들을 섬기셨죠. 다신교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신교의 제사장들은 고대 어떤 이제 높은 권력을 가진 귀족들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위 계급이었는데요. 그들이 그런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까닭은 섬기는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거나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권을 누렸다라고 해요.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 또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겨울 특강할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인간은 찾는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딩동댕, 아빠 문상 하나 주세요. 고마워. 잘 넘어갔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겠지만 잡신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지성을 만드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시작, 사랑 그 자체이신 분. A4 용지에 온 우주를 그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렸다 쳐요? 그럼 지구는 어느 정도에 그릴까요?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 아도나이 에하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인 것이죠. 강한 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약자들의 편에 서신 분이심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아도나이 에하드인 거죠.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삶 가운데 함께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과는 달리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 그 6장 4절 그 한 절에는 모세의 그 약 80세였을까요? 몇 살이었죠? 틀리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할래요. 그 평생의 삶의 고백이 그때 나왔던 것이죠.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셨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꿈에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약했던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감정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뜻으로, 의지로, 어쩌면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그 희생까지도 각오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어쩌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절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을 지속한다라는 것은 아주 의지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Do you love God? Sure.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세는 이렇게 가르쳐 주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마음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걸 읽었네요. 어떻게? 자, 8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그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그 말씀을 써서 아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마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미간에 둔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이 말씀과 닮아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손목에 둔다는 것은 내 맥박이 계속 뛰는 곳이 손목이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라고 모세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응답에, 그 은혜에 응답하여서 감사로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은 또한 그저 기도하거나 그냥 나 혼자 예배하거나 나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자를 찾아오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약자로 성경에서 약자로 표현된 자녀들, 종, 나그네, 고아, 과부들과 같은 그 모든 관계성 안에서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한 그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의 가족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의리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말씀 들어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닌 공동체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한 가정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영적인 아비가 되라, 영적인 어미가 되라 이런 말씀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 이제 목장 리더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제 목장 리더들은 이제 목장원이라고 할까요? 목장원들에게 또한 비슷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또한 내가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로만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알았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 가르침은 가리킴이 되어야 되는데요. 결국 자녀들은, 우리의 목원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를,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가는 방향을 통해 가리킴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쩌면
자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면서 먼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면 가르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죠. 요즘 저희들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최후라고 할까요? 그 역사적으로 이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다시 이집트의 노예에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까? 그리고 잘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냥 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개인 묵상입니다.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더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사셔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 책임질게요. 해볼까요? 시작. 자, 프로포즈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길이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들을 따라가면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시고 또한 그렇게 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또 약자들과 함께 하는 또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각 개인, 각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닮아서 우리가 매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